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엄준용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소중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보화가 값진 것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갖는 것이 네게 큰 유익이다. 그래서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잘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태도와 결정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러한 가치, 보화, 그것을 발견하는 이 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그래요. 어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갈등하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정리가 되더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모든 사람의 가치보다 자기에게 더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도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가치관을 찾은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소유하고 지킬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장 큰 보화와 가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인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도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친구가 날 좀 도와주면 야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기가 막힐 어려운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게 되어지면 야 너가 내 구세주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해주는 친구 고맙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실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인데 그러므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어찌 보면 아무도 가치 있다 여겨주지 않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성가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구원도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간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가 오셔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창의 허리에 찔리시고 두 발과 두 손이 어떻게 대못에 박히면서 처절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미술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고 구겨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품이 될 때는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왜요? 그림분이 다르고 거기에 진품의 사인이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의 가격이 나간다는 거죠.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채찍에 다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수없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은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은 큰 구원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이 사건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특별히 그 고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구원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도, 때로는 좌절할 일이 생겨도, 낭망할 일이 생겨도 그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 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것 가지고 내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사람이 아니야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는데 그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 자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분이 날 사랑하심.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가치도, 사랑받을 그런 공도도 없는 허물과 죄로 지금까지 살아온 연약한 그러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죄인, 저주받은 사람만이 지는 십자가 위에 걸리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자기의 꿈꾸는 것이 자꾸 어그러지자 은 30냥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뒤로하고 은 30냥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30냥이라도 쓰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가책을 느껴서 30냥을 성전에다 집어던지고 결국엔 목을 매달아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빼앗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여튼간에 부자가 돼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 버리라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게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임종을 앞뒀는데 그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여보 어디 있는 거야? 여보, 내가 어디 가겠어? 당신 옆에 여기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런데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아빠, 내가 어디가?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남편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나도 여기 있어요. 아들 여기 있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유언과도 같은 아주 마지막 임종 때에 아주 자기에게 소중한 얘기를 하나 해준다고 딱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 여기 있으면 그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자기가 경영하는 그 가게를 누가 보느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그 가게, 그거 하나에 연연해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넘기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왕좌에 오를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부와 장수를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외교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보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서 자기의 깨와 이득만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는 붕황한 나라를 자기의 방법대로 세워보려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무려 700명의 아내를 만들고 첩을 300명을 두어서 멋지고 강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들이 팽배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반목하는, 죄만 짓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후회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어떻게 해요?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의 왕으로, 멀리 있는 나라 여왕도 그의 지혜를 정말 부러워해서 알아보려고 올 정도였는데 그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라가 투동강나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아비는, 다윗은 똑같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하다가 여자에게 빠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삼손도 여자 때문에 넘어졌고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넘어졌지만 하나님이여, 다시금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모든 왕권, 나라와 그 어떤 것도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그러나 내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이 감동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라보다도 왕자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성령의 그 감화 감동심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영영한 그런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의 감격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그러한 사건들을 그에게 주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이 펄펄 끓어오는 심판이 있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롯의 사위들이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해도 무엇으로 알았다?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럴 수 있겠나, 저것이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살 길로 나갈 수 있었지만 사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롯의 가족만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미련이 남아.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떻게 그것은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 please pay attention 그랬는데요, 여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조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에서, 그 은혜의 사건에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더욱 유념함으로, 계속해서 더욱 유념하고 힘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세파에, 세상 염려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도왔던 데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유혹이 자꾸 와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지 뭐. 그리고 그의 눈을 이제 현혹하는 일들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떠밀려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흘러 떠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 그 말은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사랑했다, 약혼했고 결혼해서 반지를 꼈는데 그냥 부주의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물을 잘 항아리에 담았는데 항아리가 금이 가서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새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잘 간직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 보면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해요? 방황하면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서로 약속하면서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모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금이 가듯 다 물이 새나가듯 새나가 버리는
허전한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건을 가슴 깊이 유념하고 새기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구원이 이렇게 흔들리고 떠내려가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왼쪽 강도는 뭐라고 야단하는데 뉘우치지 않는데 뉘우치면서 주님, 나를 기억했어요.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마지막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구원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었지만 하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지 못한 마지막 순간의 부끄러운 구원,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찬송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맺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풍성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오게 되어지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서 처음에 막 은혜를 받아서 좋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더해지지 않고 이제는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제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얼마나 되셨습니까? 좀 됐대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감동하시면 그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찬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가 다시 임재하고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이,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3일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막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가 막 이 기도가 막 막히니까 어떻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이 막 보여지더라는 거야.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런 모습 두고 남편한테 소리 질렀던 거 이것도 저것도 막 모습이 비춰지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맡겼고 이 사람한테 맡겼고 이 사건에서 이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얼마나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는지 자기의 못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폭포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벌떡벌떡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니만 찬송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더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팍 그냥 찬양이 막 넘쳐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이 막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솟아났는지 몰라도 피곤이 막 사라지고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을 멈추었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초점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것저것 염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제약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초점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매일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장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나가는데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무엇인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막 오면서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는 누가 아멘 하면 저 아멘 집사인가 왜 저 난리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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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막 마음에서 막 한 곡을 부르는데도요 얼마나 감격이 터져 나오는지 그 찬송 한 곡이 자기에게 막 감격이 넘쳐나서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아름다움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천사도 흉내낼 수 없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자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따라해봅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외적인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도 십자가 다 흘리셨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 값지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구원,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거룩한 길을 다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가리라. 이제는 곁길 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버리라 하는 거룩한 다짐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좀 험하고 좁고 협착하고 힘들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꼭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한 부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치유를 위하여서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을 뚫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구원의 감격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과 그 어떤 것과 하나님 앞 바꿔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격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